로마서 3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입니다. 앞서 바울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반론을 제기할 것들에 대해 대답하는 형식으로 자신의 논증을 이끌어갑니다. 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심판. 그러면 유대 사람의 특권은 무엇이며 할례의 이로움은 무엇입니까? 모든 면에서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얼마가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납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성경에 기록한 바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인정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실 때에 주님께서 이기시려는 것입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내가 말해본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음과 같이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왜 나도 역시 여전히 죄인으로 판정을 받습니까? 더욱이 좋은 일이 생기게 하기 위하여 악한 일을 하자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비방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앞서 바울은 율법과 할례를 가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차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특권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무엇보다도 그들이 말씀을 소유한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렇기에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들과 달리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언약에 신실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몇몇 유대인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깨지지 않는다고 대답합니다. 사람들은 거짓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말을 바꾸실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의 시편 51편 4절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던 다윗도 죄를 짓고는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불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만 드러나게 할 뿐입니다. 이 때문에 또다시 하나님이 불의한 자에게 진노를 하신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불의는 결국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신실하심을 더욱 드러낼 뿐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말이 비논리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바울은 그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죄를 짓는 어느 누구도 심판하실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누군가 우리가 그런 식으로 말한다고 비방한다면 그 사람이 더욱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신실하심을 왜곡하여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장 9절부터 20절입니다.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류.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이제 바울은 모든 논의를 정리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죄 아래에 있다고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바울은 7개의 구약 말씀을 인용하여 뒷받침합니다. 먼저 10절 11절은 전도서 7장 20절로서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고 말합니다. 12절은 시편 14편 1절부터 3절로서 모든 사람이 곁길로 빠져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합니다. 죄의 불경건함과 죄의 보편성을 의미합니다. 13절부터 18절은 시편 5편 9절, 140편 3절, 10편 7절, 36편 1절과 이사야서 59장 7절부터 8절 말씀의 조합으로 죄가 가득 찬 사람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묘사합니다. 목구멍, 혀, 입술, 입, 발과 길, 눈의 순서로 진행하는데 안에서 밖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이 악하고 뒤틀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되어야 할 신체 기관들이 죄의 도구로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몸의 모든 부분이 완전히 부패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성의 모든 부분이 뒤틀리고 오염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19절 20절은 유대인들 역시 율법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선언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언급합니다.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으며 핑계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란 자신의 죄를 해결해주는 통로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어 자신이 유죄임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율법을 준수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에도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신실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신실하심에 우리도 신실한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두 번째,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다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할 때 주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철저히 죄인임을 고백하며 겸손히 오늘을 넉넉히 살아갈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